지금부터 아팅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사는 성체성사와 깊은 관계가 있는데요. 미사는 모든 전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미사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로 나뉩니다. 제가 학생 때 그럴 때는 말씀의 전례, 성찬의 전례라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말씀 전례, 성찬 전례라고 합니다. 미사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면 말씀 전례 앞에 시작 예식이 붙습니다. 그리고 성찬 전례 뒤에 마침 예식이 붙습니다. 그래서 미사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말씀 전례, 성찬 전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면 앞에 시작 예식이 붙고 그 다음에 말씀 전례, 그 다음에 성찬 전례, 그리고 마침 예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미사는 파견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미사란 말이 처음부터 미사라고 사용되지는 않았고요. 초대교회 때는 빵 나눔, 그리고 2, 3세기 때는 감사의 기도 또는 성체, 그 다음에 4세기 때는 봉헌 또는 제사로 불리다가 5세기 때 미사란 명칭이 사용되었고 지금까지도 계속 미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빵 나눔이라는 의미의 프락시오 파니스, 그리고 2세기에서 3세기 때는 감사의 기도 또는 성체라는 의미의 에우카리스티아라고 불렸고요. 그 다음에 4세기 때는 봉헌을 의미하는 오블라시오라고 불렸고요. 또는 제사를 의미하는 사크리피키움이라고 불렸었습니다. 그리고 5세기 때 드디어 미사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미사 도중에 신부님들께서 손을 벌리고 하늘을 향하는 것은 깨끗한 두 손으로 기도함, 즉 죄가 없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손 하잖아요.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마음을 모아서 하느님께 바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마음을 하느님께 향한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미사 때 서는 자세는 환영, 기쁨, 긴장, 실천, 기도의 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는 우리가 일어서죠. 독서 때는 앉아 있고요. 서는 자세는 환영, 기쁨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자세는 조용히 듣고 묵상하는 자세죠. 그래서 독서 때는 앉아서 독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미사 때 무릎을 꿇는 자세는 자신을 낮추는 자세입니다. 요즘에는 잘 무릎 꿇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릎 꿇는 자세는 자신을 낮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장개틀이 요즘에는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장개틀이 없어서 무릎을 꿇을 수 없을 경우에는 일어서는 것을 대처하기도 합니다. 또는 장개틀이 있고 무릎 꿇는 예식이 있어도 뭐 무릎이 안 좋으신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은 일어서서 하는 걸로 무릎 꿇음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품성사 때는 신부님들이 엎드리는데 이것은 가장 자신을 낮추는 자세입니다. 예, 어찌 보면은 미사는 그냥 똑같은 거의 반복인 것 같아요. 그냥 입당하고 참회하고 독서 말씀 듣고 복음 말씀 듣고 강론 말씀 듣고 신앙 고백하고 뭐 계속 똑같은 거의 반복이잖아요. 기도문 조금 바뀌고 성경 말씀 조금 바뀌고 성가 조금 바뀌고 그냥 똑같은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미사가 다른 집 쳇바퀴 돌듯이 의미 없는 반복이 아니라 우리 나사 뭐 알죠 여러분들? 나사를 돌리면 이게 그냥 뱅글뱅글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 나간 형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를 드리고 미사에 참여하면은 우리의 구원을 향해서 앞으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예리코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는 미사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삶에 지친 사람들이 미사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체로
새로운 힘을 얻어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러 나가고, 그리고 다시 지쳤을 때 다시 미사에 참여해서 힘을 얻고 나가는, 미사는 파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몸인 성체를 통해서 힘을 얻고 세상에 파견되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미사의 은총은 무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사 때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 미사의 은총은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큰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도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도들이 활동하고 그럴 때도 그리스도교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사를 숨어서 지하 동굴에 숨어서 미사를 드렸습니다. 지하다 보니까 어두워서 초나 횃불 켜놓고 미사를 드렸죠. 그러다가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란 칙령을 반포해서 이제 천주교를 믿어도 좋다라고 해서 지상에 올라와서 미사를 드릴 때 초의 개수에다가 의미를 담아서 전례 등급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하나씩 해서 2개를 켜게 되면 기념일급, 양쪽에 2개씩 4개를 켜게 되면 축일급, 양쪽에 3개씩 6개를 켜게 되면 대축일급으로 등급을 나누고, 그 미사 때 초의 개수를 보고 이 미사 전례는 이만큼 중요하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이제 설명했던 거죠. 미사 때 초가 몇 개에 따라서 대축일급이냐, 축일급이냐, 기념일급이냐가 나뉩니다. 예, 전례 등급 순위는 앞서서도 설명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지금 보이는 것이 1등급 대축일급에 속하는 날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이 2등급 축일급에 속하는 날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념일급에 속한 날들입니다. 예, 미사 때 종을 치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다 한국말로 미사를 드리지만 2차 바티칸 공의 이전까지는 라틴어로 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호경 볼 때도 지금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지만 라틴어로 미사 드릴 때는 인노미네 파트리스 에필리 스프리투스 상티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사 때 딴짓을 해요. 그래서 이땐 중요할 때니까 꼭 집중하세요 라고 하면서 종을 땡 쳤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딴짓을 하다가도 이때 중요한가 보다 하고서는 앞을 쳐다보죠. 예, 그 전통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신부님의 제의 색깔은 시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색, 우리가 보라색이라고 말하는 자색 제의는 사순 시기와 대림 시기 때 입으십니다. 물론 고해성사 때도 자색 제의는 아니고 자색 영대를 하시죠. 그리고 홍색, 빨간색은, 빨간색 하면 우리의 피 생각나죠. 피, 그리고 불. 그래서 피 흘려 순교하신 성인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신 성지주일, 성금요일, 그리고 성령 강림, 대축일, 그리고 성령을 받는 견진성사 때, 그리고 녹색, 연두색은 연중시기 때 입으십니다. 그리고 백색, 흰색은 부활시기, 성탄시기, 그리고 성모님의 축일, 그리고 성인들 중에서 다 순교하신 분들은 아니에요. 순교하지 않은 성인들, 그리고 천사들, 그리고 예수님의 축일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홍색이라고 말하는 장미색, 전례용어는 장미색입니다. 선생님, 장미는 빨간색인데요? 흰장미인데요? 전례용어로는 장미색이 분홍색입니다. 그래서 사순 4주와 대림 3주 때 장미색 제의를 입으시기도 하고요. 그냥 사순 때나 대림 때는 자색 제의를 입으시죠. 보라색. 그래서 그냥 장미색 제의를 입지 않으시고 자색 제의를 그대로 입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잘 안 입으시는데요. 흑색, 검정색
제의도 있습니다. 장례 미사 때 사용되고요. 요즘에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부활, 하늘나라 갔다고 생각을 해서 흰색, 백색 제의를 많이 입으십니다. 그리고 금색 제의는 미사를 성대하게 거행할 때 입으십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